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창조의 모든 식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생명사기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조금 잦아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견고한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생각합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가하다 하는 이 말은 가능하다, 허락되었다, 합법적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요? 사실 요한이 헤롯에게 말할 때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헤로디아를 취한 일에 대해서 그것은 가하지 않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는요, 도덕적으로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규범이라는 게 있고요, 이 규범의 의식은 사회화의 과정과 교육의 과정,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마음에 근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어서 가볍게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를 누리는 사람,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분별을 해갈 수 있는 영적인 성숙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강조하지만 젖만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에 대한 경계도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음식을 씹어 소화할 수 있는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자율, 오토노머스라고 표현하죠. 영어로 이렇게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합니다. 인간이 자발적으로, 죄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뭐겠습니까?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타율, 헤테로노미, 다른 사람이 준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거기도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바대로 잘 지킨다고 해서 거기 행복이 있나요? 사실은 그 근본적인 목적을 이해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참된 행복과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삶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오노미, 이렇게 신율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은혜와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지평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속에서 어떤 원리를 찾아가는 것은 망가진 세상에서 질서를 찾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에밀 브루너라는 독일 신학자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조판을 다 해놨는데 옛날에 이제 출판을 하고 할 때 이렇게 글자를 하나씩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조판을 짜잖아요. 근데 원수가 와서 그걸 다 헝클어 버린 거예요. 그 헝클어 버린 것을 보면서 질서를 발견할 수 있겠나요? 아주 탁월한 사람이면 엉클어진 글씨들과 망가진 글씨들을 보면서도 뜻을 읽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 하나님께로부터 알려주는 것을 아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아는, 그걸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규범을 잘 따라야 되죠. 할렐루야. 근데 규범이 무서워서 따르는 것, 그게 행복한 삶일 수 있을까요? 규범에 의한 다른 사람의 판단이 무서워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춰보려는 노력, 너무 독불장군이 돼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정 안에 내 삶의 근거를 두기 시작하면 요동하는 기철을 가지게 되는 거죠.
흔들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신 그대로 율법의 본래적인 기능이, 우리에게 규범이 주어지는 본래적인 기능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걸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에는 어떤 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망가뜨린 거예요. 내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핑계댈 것도 없이 내가 망가지고 내가 망가뜨리고 내가 죄를 범하여서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속량,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들의 피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말에는 우리 현대적인 의미로 가져오면 재활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버려지고 의미 없이 쓸모없는 것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쓸모있는 것이 되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던가에 의해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가 주님 안에서 용서받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떠세요? 우리 안에 이건 안 돼,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인간이랑은 사귀지 말아야지 하는 어떤 선입견 같은 것들이 있지 않나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조차도 용서받고 사랑받는 것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당시 손가락질 받고 있던 창녀들의 친구라고 불렸어요. 여러분, 저도 자신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창녀들하고 친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너무 아무 표정 없이 계시니까 뭐 이게 얘기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표정은 제가 볼 길이 없어서 대책이 않습니다만은, 담임 목사가 창녀하고 참 친하다. 그저 창녀촌에만, 우린 창녀촌이 요즘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창녀들하고 그렇게 가까우시더라.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예, 뭐 제가 뭘 해도 괜찮다는 분위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좀 어렵죠. 이렇게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대하는 것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얼굴에 개조심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음란하거든요. 아무거나 먹거든요. 여러분, 그 무슬림들도요, 돼지고기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의 끔찍하고 역겨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이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여러분, 이것이 이중인격의 무슨 위선자의 행동입니까? 아니죠. 바울이 자유를 얻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은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중요한,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입견이 다 해방되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높고 차원이 탁월한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 자유,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가지고 있는 이 자유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대로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규범이 무서워서 죄 못 짓습니다. 그 규범으로 정죄되는 것 때문에 조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는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자유가 이해되어지고 나면 규범이 가지는 규제 정도는 힘을 가질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계해 주는 거예요. 그 자유가 육체의 기회로 넘어갈 만큼 자유롭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전에는 조심스러워서 죄도 못 졌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요, 죄를 또 막 짓게 되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용서해 주시고 자유로우니까. 잘못된 것이지만 그럴 만한 마음의 상태가 되는 큰 자유로움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모든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유익이 된다라는 이 말은요, 함께 운반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같이 할 만하다 하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을 살 때요, 가치의 기준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이렇게 공부했던 선생님이 그 키엘케고르에 대해서 학위 논문을 쓰셨는데, 키엘케고르가 이해했던 삶의 단계들을 표현해요. 처음에는 심미적 단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사는 거죠. 사실요, 그것조차도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오늘 이 포스트 모던에서는 그 심미적 단계라고 얘기하는 게 줏된 인간의 유형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심미적 단계보다 조금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게 윤리적 단계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위성, 이건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선택하는 거죠. 좋기만 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좀 더 높은 단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단계는 어떤 것인가? 이게 종교적 단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랑이라는 말로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냐? 그럴 때 안 하면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는 게 좋으니까 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그 일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를 이해하는 사람하고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대우받는 게 좀 다른 거 아시죠? 쓸데없는 얘기를 하니까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쳐다보지 않으시는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미학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랑요, 미학적 감각이 없는 사람이랑 삶의 종류와 내용이 너무 메마르고 달라요. 그런데요, 아름다움을 느끼는 마음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름다운 마음을 느끼고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가는 은혜를 얻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시죠.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을 시내산에 데려와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만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셔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은혜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셔요. 십계명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함께 살자고.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제 해야 될 명령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신분과 삶의 변화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 그렇게 얘기할 때 영어로 freedom이라는 말을 쓰죠. 이 영어로 free 하게 되면
free from을 얘기하게 돼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게 돼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지옥의 불로부터 자유 얻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올무와 얽매임과 상처와 압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시작이라니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혼돈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출발을 이루신 그 시점에서 그만 졸업을 하시려고 그래요.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구원을 갈망하는 자기의 마음에 응답해서 기도도 하고 주님 구원을 제안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구원의 확신 딱 가지면 이제 시작인데 거기서 그냥 구원을 졸업하시네. 이제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나는 끝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지옥의 불에서 건져주셨나? 불쌍해서 건져주셨죠. 사랑해서 건져주셨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를 천국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시는 거죠.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던 우리를 건져주신 이유는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펼치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를 받지 아니하는 일에 대한 동기로부터 하나님의 목적으로 넘어가게 되는 진정한 회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루터와 칼빈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쭉 했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중요하게 발견하게 됐던 건 이거예요. 우리에게 지정의가 있어요. 영혼의 기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오는 은혜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 일이 가져다주는 자유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자유로 사랑 안에 종로도 타라 이렇게 얘기하는 목적을 알지 못해요. 사실 루터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는 샘솟는 사랑이에요. 크벨렌데 리베. 자신 안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사랑의 기쁨이 자신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일들을 열었던 거예요. 루터의 종교개혁이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병도 있었었고요. 농민 반란이 일어나는 일도 있었죠. 정치 권력 안에서 복잡한 채 놓여져서 생명의 위협이 한 번, 두 번 흔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만 루터는요, 제가 이 루터교 목사가 아니지만 칼빈하고 루터하고 중에서 제가 이렇게 그 사진을 보면 누가 좀 은혜가 되냐면 루터가 좀 은혜가 돼요. 왜 그러겠어요? 루터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루터가 뚱뚱합니다. 칼빈은 칼 같아요. 아주 얼굴도 칼 같고 그런데 칼빈은 학자여가지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모든 것을 정돈해 주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루터는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꺼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절제되는 일에 대한 부분을 배워야 됩니다. 육체의 고삐를 쥐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6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으로 새벽에 나눴었는데 육체의 고삐를 딱 쥐어야 영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이 피곤할 때 쉬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피곤해도 하고 딱 쥐어야 되고요. 졸려도 하고 이거 쥐고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다스려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단계는 무엇입니까? 우리 디스플린이라고 부르는 훈련. 이 훈련은요 정확히 목적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은 어떤 것입니까? 기도가 하기 싫어도 기도하는 거가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 훈련에 도달해야 될 목표점은 어디입니까? 기쁨으로 기도하기까지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의 축복을 마음으로부터 행복하게 느끼기까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 일 속에서 우리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더 근본적인 부분을 마음에 보기를 바랍니다. 얽매이지 않는 자유가 덕을 세우는 방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 속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진정한 자유, 무엇으로부터 자유한지, 무엇을 향한 자유인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얽매임이 없는 것들을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liberties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방종이라고 얘기하나요?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멋대로. 지 멋대로 사는 거, 이거를 사람이 그렇게 원하는데요. 죄의 핵심이 뭐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예요. 우리 독일학자들이 젤버스투 베하우퉁스빌레 이렇게 표현한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만 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가정에 왜 불화가 생깁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친구 관계가 왜 어긋납니까? 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하자고 할 때 어긋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작동되는 그 일들 속에서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런 거를 노래로 만들어 부르고 그런 것 속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위로가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참된 은혜는 은혜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빛나고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폐하여지는 질서가 있고 망가져버린 질서가 있는가 하면 창조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가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오늘은 대답 안 하시기로 결심한 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오늘 마스크 같이 쓰고 계신데 대답 안 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질서를 불편하게 느끼죠, 처음에. 근데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질서는 불편한 겁니까? 편한 겁니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면 질서는 아름답고 편안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것을 가져다 주는 길이 있는데 거기로부터 타락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육성이라는 것으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이라는 말과 육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그 헬라어는 프리마티코스, 사르키코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프리마티코스라는 말은요, 내용적으로 이해하자면 하나님과 연결된 이런 뜻이고요. 사르키코스, 이 육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 이 물이 이게 영적이냐 육적이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일 수 있고 육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엄밀하게 얘기하자면요, 기도가 영적인 겁니까? 육적인 겁니까? 영적인 기도가 있고 육적인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 영적인 건가요? 육적인 건가요? 이때는 영적입니다고 밀어주시는 분이 한두 분은 나오셔야 되는데 오늘은 고요 그 자체여서 격려가 좀 안 됩니다. 그런데요, 목사의 설교도요,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하신지 간에 목사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영적인 일일 수 있고 육적인 일일 수 있는 거예요. 설교 자체에 대해서 나의 매력을 가지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일로 설교를 진행할 수도 있을까요? 잘 모르시죠? 안 하시는 일이니까 생각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설교하는 목사한테서 솔직하게 들어보세요.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을 잘 전해요. 성경 말씀대로 잘 전해요. 왜요? 설교 잘하는 목사라는 얘기 듣고 싶어서. 그럼 그 일이 적어도 그에게는 육적인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욕심의 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질서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질서를 만드셨어요. 물론 그 질서를 넘어서는 기적의 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못 베푸신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이름으로 물결을 밟고 오시는 비중의 원칙을 만들어서 물보다 무거운 건 다 깔아앉게 하신 주님께서 그 물결을 밟고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은혜가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면서 무리를 밟고 살겠다 그러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깔아앉게 하셨나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교통 질서에도 목적이 있는 거죠.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이라는 목적이 뚜렷하게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몸의 용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게 자유로울까요? 아니면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영혼으로 사는 게 자유로울까요? 영이 훨씬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이게 몸이랑 연결돼 가지고요.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요. 몸이 가져다 주는 제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늙어가면서, 죄송합니다. 이게 별로 이제 늙지도 않았는데 아직 환갑되려면 1년 남았어요. 근데 제가 이게 늙었다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건 분명한 거예요. 10년 전이 훨씬 낫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애들한테 물어봐도요, 20대한테 물어봐도 10대가 싱싱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거예요. 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에 대한 갈망이 그렇게 있어서 헬라 철학에 있어서는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죄악이고, 소크라테스가 죽게 되었을 때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을 바쳐달라고 요구를 하죠. 아스클레피오스는 병 고치는 신입니다. 그에게 닭을 바치는 것은 오래된 병이 낫다는 뜻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자기의 죽음을 병 낫는 걸로 이해했던 거예요. 이제는 육체로부터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고민 하나 없이 독단긋집 막 먹고 죽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부들부들 떠셨네요. 깊은 고민을 하셨네요.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가볍게 해소해 버리려고 하는 세상의 철학을, 초등학문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몸이 있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몸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빌 브라이슨의 우리 몸 사용 설명서라고 번역되어 있는 책을 재밌게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가 59개래요. 탄소, 산소, 수소, 질소, 칼슘이 99.1%를 차지한다 그러네요. 우리 몸에 있는 원소를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옛날 책은 한 168달러 된다 뭐 이렇게까지 나온 책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영국 왕립학회에서 계산을 했대네요. 96만 5,400 죄송합니다. 이 숫자를 긴들 못 읽고 96,548.79 파운드. 대략 10만 파운드. 10만 파운드면 대략 한 1억 5천 쪽.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몸이. 가격이 좀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물건 중에서 1억짜리라 그러면 그렇게 괜찮은 건가? 가끔 고민도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몸이 굉장히 신기한 게 많잖아요. 여러분, DNA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의 DNA 이렇게 쭉 길이로 하면 1m예요. 여러분 DNA가. 근데 그게 이렇게 접혀가지고 꼬여가지고 핵이라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도 들어가는 아주 얇은 것으로 되어 있죠. 우리 몸이 굉장히 신비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눈을 이렇게 깜빡이시잖아요. 하루에 몇 번 정도 깜빡인다고 생각하세요? 14,000번. 꽤나 많이 깜빡여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생겨지면서 스크래치가 나기 시작하면 눈을 머는 일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적혈구가 있잖아요. 적혈구를 만드는 거가 어느 정도로 만들까요? 저도 그 책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1초에 100만 개 만들어요. 만 개가 아니라 100만 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적혈구가 우리 몸을 15만 번 돌고 나서 소멸돼요. 우리 몸이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게 많죠. 여러분, 근데 우리 몸이 또 이렇게 저항성도, 사람의 몸에 매일
하나에서 5개 정도 발암성 세포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암 안 걸리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1년에 1000번 넘게 암을 이기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몸이 굉장히 신비롭게 지어져 있습니다. 쳐다볼수록 놀라운 게 인간의 몸이에요. 그런데 정말 더 신비한 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전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다.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육체가 타락했다고 얘기하고 방임하는 이 세상 가운데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행은 몸에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창기와 합하는 것은 몸과 영혼을 같이 더럽히는 것이라는 얘기를 해나가는 논조를 하면서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전이라는 것이 영이신 성령께서 이 물질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의 역사를 펴나가는 도구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일을 묵상해보면 묵상해볼수록요, 우리의 몸은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비록 늙어져 가고 죽어져 가고 소멸하지만 그래서 마지막 날 다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 소망의 아름다운 근거와 그 열망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일을 마음에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거룩하신 영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섬기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역사하셔요. 사실 모든 지혜와 발견과 개발과 사실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만들게 하실 분이 누구셔요? 성령님이십니다. 그 지혜를 주시고 치료제를 만들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주님이 그렇게 하려고 도우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거룩합니까? 더럽습니까? 더러운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를 성령의 집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결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유는 사랑의 언어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세상 돌아다니시면서 더러운 것에 지치고 피곤하시다가 제 집에 오셔서 쉬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눈으로 이 세상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어요. 근데 보혈로 정결해진 내 마음 보시고 주님 기뻐지세요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용서함을 받고 씻음과 거룩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몸의 아름다운 목적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일깨워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쉬시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물이 흘러들어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먹을 거 좋아하니까 좀 비유하자면 너무너무 맛있는 아이스크림에다가 시궁창물 불 사람이 있냐고요? 없다고요. 맛있고 아름다운 좋은 곳에 왜 그런 것을 합니까? 깨끗이 빨아놓은 하얀 옷에 지나가는 사람이 토한 거 이렇게 갖다 묻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우리가 마음의 의식을 일깨워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험악한 것들을 허용하는 거예요. 거룩한 소원,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은혜를 이 시대가 우리가 성결의 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지켜가는
아름다운 은혜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왕의 처소에 음란한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 계신 곳에 비열한 자가 설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왕 앞에 거짓말쟁이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는 거짓말쟁이였고 비열한 자였고 더러운 자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의 목표를 굳게 붙잡으며 나가는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 내가 성결한 자로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쉬시는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고쳐가시고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되어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로 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치 않으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창조의 목적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질서를 망가뜨리고 부패를 초래하는 어리석은 죄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육체의 고삐를 굳게 쥐고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기쁘게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내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소원 안에 저희들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허망한 것들에 망가지고 하나님, 세상의 죄악들에 지쳐있는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소망을 일깨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으로 더럽혀지도록 유혹하는 모든 혼돈된 진리 이야기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게 하시며 세상의 허망한 철학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거절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향하여 나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구별하신 그 은혜 안에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 안에 서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는 하나님 그 사랑의 기쁨 안에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존귀하게 구원하셨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뿐이었는데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여 실천하는 능력 있는 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성령의 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이 스며들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질투가 스며들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음욕이 도무지 찾아올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소원을 가지고 이 세상의 악들이 힘없이 물러가는 생명의 능력 안에서는 성령 충만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온 땅을 구원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전으로 기쁘게 드리며 거룩함으로 서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주의 온전하신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공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이승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노숙자, 농장학교 어린이, 교도소, 청소년, 컴퓨터 교실 사역 등 선교사님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을 새롭게 변화된 마음과 사랑으로 힘써 행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나라가 통제된 가운데 소외된 자들의 삶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들과 돕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에 합당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두 아들 하늘, 하민 형제가 각자 있는 곳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6월 13일이 우리 고 김기자 선교사님의 일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가정이 큰 슬픔과 아픔을 극복하며 하루하루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힘을 더욱 내어서 믿음의 귀한 가정과 풍성한 열매 맺는 귀한 사역을 견고히 세워가는 우리 이승재 선교사님 가정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기 귀에 들릴 만한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아공에서 생각하시는 우리 이승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노숙자 사역, 농장학교 어린이 사역, 교도소 사역, 또 청소년 컴퓨터 교실 사역 등 우리 선교사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나라가 통제된 가운데 소외된 자들의 삶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들, 돕는 이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 하민 형제가 아버지 하나님 각자 있는 곳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 13일에 우리 고 김기자 선교사님의 일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심 속에서 귀한 가정이 큰 슬픔과 아픔을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힘을 내어서 믿음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승재 선교사님 가정과 우리 이승재 선교사님의 사역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반도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속히 멈추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등교를 시작한 학생들과 지도하시는 교사들, 우리 학부모님들,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이 정직하고 양심이 회복되며 겸손한 지도자들이 되어서 건강하고 올바르게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반도의 복음 통일과 평화 통일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분단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어 회복의 역사가 한반도 땅에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일의 평화 기도회 6일차입니다. 남과 북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평화와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5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라와 민족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기 귀에 들릴 만한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반도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금 좋아질만 하면 다시 또 여기저기서 확진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의를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등교를 시작하는 학생들, 우리 지도하는 교사님들,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학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위성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양심이 회복되며 겸손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지도자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 복음 통일과 또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분단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일의 평화 기도회 6일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평화와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남과 북이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6월 5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더욱더 나라와 민족과 복음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응답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창조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창조교회 예배와 사역이 잘 진행되며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방역이 잘 준비되고 잘 진행되어서 창조교회가 코로나 방역의 모범을 보이며 예배를 세워가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시기 가운데 경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창조교회 우리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우리 코로나로부터 창조교회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과 우리 갈렙 소망구역 우리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예배에 대한 열정과 갈망함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자기 귀에 들릴 만한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창조교회의 예배와 사역이 주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고 아버지 하나님 잘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모든 변화들에 우리 창조교회가 잘 대처하고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방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방역팀이 잘 모집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창조교회가 코로나 방역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경제활동하고 있는 우리 창조교회 가정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창조교회 가정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시며 우리 갈렙과 소망구역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예배에 대한 열정과 갈망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의 값비싼 보혈의 대가가 지불되어지고 우리가 소중한 보물이라고 하나님이 증언하셨습니다. 주님, 그 구원하심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원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우리 영혼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인을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사모하며 주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눈뜨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안에 거하는, 그래서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무리 기도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우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름다우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름다우신 주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신 그 아름다운 구원의 은총과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시선으로부터 우리 영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으심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발견해가는, 깨닫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주님, 너무나 아름다우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아니 죽으시고 모든 부끄러운 것과 더럽고 추한 것들을 가져가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로 교환하셔서 아름답다고 선언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믿음을 따라 우리의 영혼에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움을 느끼는 미학적 시각을 열어주시며 아름다움의 감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영혼을 지키며 주님이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영혼, 세상 다니고 피곤하셨던 주님이 마음이 쉬실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영혼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안에 세워가게 하실 아름다운 축복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